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지만 가정주일로 통합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죠? 새 시대를 여는 자들의 부모. 네, 성경에 보면 항상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 획을 긋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을 긋고 그리고 은혜의 시대, 그래서 한 획을 걷던 새 시대를 열으셨죠. 구약에도 보면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 노아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심판하고 그리고 노아의 8식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어요. 또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의 시대 때죠. 가장 타락했던 시대, 영적 암흑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다 척결하고 왕정 시대로 바꿔서 다윗 같은 왕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한 새 시대를 열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노아와 사무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들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까지 그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할 수가 있겠어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죄악된 모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과 악한 자를 같이 심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 하나님 선한 자가 누가 있나 봤더니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두 번째, 당대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악한 생활을 품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정확한 말로 하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야,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다 완성되고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문이 닫히면 비로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이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그리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과 노아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세상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한 거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을 때 노아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아마 또 우리 교인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보다 자기의 남편이 모욕당한 걸 아주 못 견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남편이 모욕당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노아의 아내도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배를 산에다 짓고 물로 심판한다 그래? 하나의 음성 들었지만 정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의아할 때도 있지만, 남편이 워낙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 노아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노아와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제 집 애들하고 놀지 마. 노아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물로 심판한데 저 집은 이상한 사람이야? 쟤네들도 이상해. 아마 배를 질 때
중장비도 없었고요. 아마 노아하고 아내하고 아들 셋이 그걸 졌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까이 하지 마 하고 비난하고 외톨이와 왕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난당합니다. 거기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로부터 또 이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이상한 가정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예 아내가 남편을,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아내가 그렇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의 심판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아내는요,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기도로 양육하며 가정을 지켜나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노아의 아내도 엄청난 노동을 했을 거예요. 이런 배를 만들 때 아까도 말했지만 중장비가 있었겠어요? 뭐겠어요? 노아와 아내와, 여러분 그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는요, 노아가 600살이었어요. 노아의 아내는 나이는 모르지만 55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새 아들과 그걸 만들었을 때 엄청난 노동력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렇게 노동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를 만든 다음에 동물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다시 심판이 끝나고 땅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 1년이 걸렸거든요. 1년 동안에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다 구해서 배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것도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동물들이 먹는 식량이 다 다르잖아요. 뭘 좋아하는지 그것을 다 구해다 엄청난 노동력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거를 다 믿음으로 견뎌낸 여인이에요. 아내의 협조가 없었다면 결코 노아는 이 일을 이루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아내의 노동. 그러다가 정말 그 배가 만들어졌어요. 동물들이 들어왔고 양식들이 다 찼어요. 드디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늘의 모든 구멍이 열려서 피가 다 쏟아지고요. 땅 밑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올라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만 살았구나,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배가 흔들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이제 배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세상이 됐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들이 널렸고요, 동물들의 시체가 널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만 이 세상에서 다 죽고 여러분 가족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살았구나 하는 기쁨보다는 막막한 세상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해요. 생육하라, 번성하여, 생육, 나라는 거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너희를 통하여 너희 자손이 이 땅에 많아져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요,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에게는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가 600살이 넘었고 아내가 55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해당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붙들고 노아의 아내는요,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 획을 그었어요. 새 시대를 열어간 것은 노아에게 말씀한 거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기까지 노아의 부모인 노아와 그의 아내, 이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등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직하게 오직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내는 이런 남편이 시험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막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품고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뜻에 동참하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세시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배우서 격려하고 기도했던 이러한 여인입니다. 이런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시를 열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노아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시를 열어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시대는요,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 시대였어요.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타락했던 시기.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 섬기고 또 자기 욕망 속에 살아서 성적으로 타락한데 타락의 극치, 그래서 동성연애를 행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이러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끝내고 왕이 다스리는 질서 있는 정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특별히 사사기를 끝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갔고요. 그가 왕을 만드는 자가 돼요. 그래서 다윗을 만들고 다윗이 공의 정의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한 획을 긋고 새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요,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산제사는 르인이에요. 다리우스,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사는 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가는 르인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지파는 다 땅을 교부로 받았죠. 르인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1지파에게 흩어져서 일부 땅을 받고 거기서 살면서 자기에게 준 지파에게 영적으로 서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영적으로 해줬던 이런 게 르인인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살았던,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랬던 르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사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두 타락하며 살았는데 엘가나만큼 르인으로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족을 이끌어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믿음의 모습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첫째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다. 자, 저 보세요. 얘기는 뭐냐면 엘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당시에 성소가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실로에 있었거든요.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도 옮겨갔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로에 어떤 절기가 되고 예배 때문에 다 갔는데 엘가나가 가족을 이끌고 여기를 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산지거든요. 그 당시에 뭐 버스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게 몇 킬로냐?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까지 60리예요. 60리 상당히 먼 거리인데 다 걸어서 절기 때마다 가족을 다 이끌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던 시대 때 엘가는 이렇게 믿음으로 가족을 이끌고 갔는데, 그들이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 체바오트인데 이건 뭐냐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우주적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한 분이신 분, 하나님은 만군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이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 믿다가 바알 믿다가 우상 섬기고 다 이랬는데요, 이 엘가나만큼은요 딱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 오직 하나인 분, 이것을 고백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60리길을 어린 가족들 이끌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실했고 하나님의 누구지를 정확히 알았던 그런 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더라. 이들이 사사기 때 타락했죠. 성전에 살던 이들은 제사장인데도요, 성전에서 예물 갖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갖는 도둑질을 했고, 성막에서 예배 돕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했던, 이렇게 타락한 시대 때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신실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았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엘가나는 첫째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그런데 엘가나에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예요.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떡하냐, 대를 잇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관례대로 작은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했어요. 그 두 번째가 부인나죠. 그래서 부인을 첩을 얻었는데 이 부인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엘가나가 음란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 그 당시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뭐 제가 PPT는 안 보겠습니다. 레인들이 음란해서 첩을 얻고 처음부터 행음하고 도망가고 엄청난 시대 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한나가 아기를 만나서 부인을 둬서, 그런데 이 부인나가요, 여러분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요, 한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특별히 부인나가 난 아들들과 한나가 같이 다 절기 때 60리를 걸어서 실로에 가면요 제사 드리고 분깃을 부인나에게 아들에게 주면서 한나에게는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2배를 줍니다. 그래도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10아들보다 넌 남편이 아니냐, 이렇게 위로하죠. 스크린봇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요 신실했을 뿐 아니라 가정을 잘 돌보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분깃도 2배 내서 위로했던 그런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여자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아들을 만나는, 자녀가 만나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래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젖될 때가 돼서 2살, 3살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나가 엘가나 남편하고 상의한 게 아니거든요. 아들을 드리겠다는 게 자기 혼자 서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지만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게 장자거든요. 본초를 태우는 장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어갈 장자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들이 다 다스렸던 이러한 시대예요. 근데 한 가정을 이루는 장자를 아버지의 상의도 없이 아내 혼자 드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편이 펄펄 뛰면서 어디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거든. 죄송해요, 여인들을요 물건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줬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 편하게 아들을 하는 게 드릴 수 있던 시대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안 돼 하면 못 드려요. 어떻게 남편의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여 그를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엘간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다. 여러분, 이건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엘가나였어요.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는 한나를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아기가 없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한나 하면 머리가 뭡니까? 아들 없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 주셨어.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 이걸로 끝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한나는 단지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한나는 시대를 앞서갔던 여인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여인. 그러니까 그 시대에 시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이 드리거든요.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설명 듣지 않고 그냥 한나의 노래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 아이가 없었는데 제 기도 들으시고 아이 낳아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왜 내가 아이를 원했는지, 이 아이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시대를 반영해 가면서요, 시대를 앞서갔던 여인이에요. 한나의 노래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첫째,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나가 기도해요. 기도를 하지만 사실 이건 노래예요.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어. 그러면 아들 주셨으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어요. 내 입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자기를 막 괴롭혔는데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려서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해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뭐냐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이건 뭐냐면 분이나가 막 아들 못 낳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자다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야. 첫째, 지식의 하나님. 두 번째,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이나가 자기를 괴롭혔던 것, 힘이 있다고, 남보다 부유하다고, 아들 많이 낳았다고, 가난한 척 이렇게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거기에 맞게 심판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공의의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다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권세가 있다고, 내가 좀 더 힘이 있다고, 배웠다고, 부자라고 해서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자기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하염없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공평한 세상을 인간의 없이 불공평하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니까 다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행동을 다뤄보셔서 다 심판하셔서, 그래서 이제 억눌렸고 힘들었고 이런 자들이 회복되기 원해서 모든 삶에 공평하고 축복보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인나에게 넌 애기도 못 낳잖아 막 그래서 학대를 당했잖아. 근데 공의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높이셔서 행동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셔서 공의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시대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결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다 이렇게 타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을 다뤄보시다님께서 다 심판해서 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올 수 있기를, 이 아들을 통해서 그런 나라가 오기를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행동을 다뤄보신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공의 하나님 세 번째, 새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자를 높이고요,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을 치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그가 노래하겠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용사회는 꺾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아주 힘 있는 자들이 나라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잡고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를 누르면서 권력을 잡았다면 그런 것들은 다 꺾이고, 그래서 약하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워서 공평한 세상, 공의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것.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품을 한 것. 그동안에 특별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유리하면서 자기네들만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심판하사, 지식의 하나님께서 행동을 달아보셔 심판하사, 그동안에 불의로 풍족했던 자들은 이제 품을 팔아 낮아지게 만들고, 학대받아 다 빼앗겼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풍족했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팔고 주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였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어요. 사사기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려서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 이 아이가 그렇게 되길 원했던 거예요. 계속 봅니다.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욕망대로 사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 왕에게, 세시를 했는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 왕이죠, 왕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는 왕이 아직 없었어요. 다 사사기 시대라서 다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얘가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어린이 됐을 때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시대를 열어가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왕이라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을 세워서 이런 질서를 새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킹메이커가 됐어요.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은 실패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요, 공의와 정의 날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은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치료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행복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런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런 노래는요, 보통 여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나라 그러면 아이 없으니까 많은 게 아이 낳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 한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시대를 바라봤던,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비록 여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평한 세상,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한 다음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첫째, 감사하고요. 공의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왕들이 앞으로 세워질 건데 이 아이가 거기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장해왔고요, 사사기에 이런 시대를 다 폐쇄하고 왕을 세우고, 특별히 첫 번째 왕은 실패했죠. 다윗 왕을 세서 공의와 정의 시대를 열어갔던, 시대를 앞서서 봤던 여인이
한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어요. 그래서 또 복음서에 보면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랑 똑같아요. 한나의 노래랑 마그니피켓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부정부패하고 다 타락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한나가 부르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다 불공평한 세상이 됐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아이를 낳고 메시아가 되겠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부르던 노래를 그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한 획을 긋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죠. 마리아의 노래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절만 봅니다. 똑같아요, 하나의 노래랑. 거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팔에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 여러분 그냥 잘해서 권세를 누리면 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잘못된 이런 걸로 그래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래서 공의의 세상을,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 불렀던 노래, 이게 마리아 미그니피켓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노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마련했던, 여러분 한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을 보면요, 사무엘에 있기까지 그의 부모가 있었어요. 엘가나 아버지, 어머니 한나. 엘가나는요 정말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다 타락했을 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던데요, 시대를 앞서갔어요. 시대를 정확히 봤어요.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땅의 왕들이 서져서 공의 하나님을 선포해서, 그래서 권력 잡아서 잘못된 사람들을 낮추시고 가난하고 억압한 자를 세우셔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아직은 왕이 없으나 이 아이가 이렇게 왕을 세워서 더 멀리 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한 획을 걷던 사무엘을, 그래서 어둠의 세상을 다 끝내고요, 특별히 질서 있게 왕의 나라를 만드는 이런 공의 나라를 만들어간 게 한 획을 걷지요. 이걸 보면서 결론입니다.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주일이에요.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요 엘가나나 한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이제 와요. AI 시대가 오죠.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어가지고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획을 긋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앞에 우리들은 그동안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너 제발 공부 많이 해서 의사 되라. 좋은 일도 하지만 너 편안하게 살아, 돈 많이 벌어. 그때는 간과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 때는요 AI를 잘 다스리는 기술력과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절대 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 생각지도 못했던 균형 깨진 세상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계 문명 속에서 하나님 다 떠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남은 자가 되어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청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주의 왕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도록 우리의 자녀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도록 우리는 사무엘처럼, 엘가나처럼 우리가 믿음의 모범보인 아버지, 기도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미리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막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올 때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한 획을 긋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자녀는 잘 다니시나요?
안 다녀요. 앞으로 AI 시대가 10년, 20년 돼가고 기계 문명의 발달 시대면 아이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질 거예요. 다 과학 문명 속에서. 그때 하나님은요, 그 시대 모든 것을 다 한 획을 긋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자들을 찾으실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과 특별히 이제 노아와 그리고 사무엘이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그들의 부모가 준비되었기에 그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이제 과학 문명 시대에 아이들이 우수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세워간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오직하게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길로 가게 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노아처럼, 너의 아들처럼,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